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봉독을 함께 했습니다. 5월달을 하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정의 달. 그래서 5월달은 우리가 첫째 주일에는 그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서성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 행복 주일로 지금까지 쭉 지켜왔어요. 자, 가정이 행복해야 될까요? 불행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모두가 다 같이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가정을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고 마귀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자, 엄마가 술집을 운영해. 그 대포라집, 옛날 대포집이라 그러죠.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왜 이렇게 대포가 많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대포 이름이 그 미사일 발사하는 그 대포인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가끔 가다가 술을 한잔 하잖아요. 술을 한다 하면은 뭐 이렇게 쟁봉을 이렇게 놓고 두드리는 그런 전례가 보통 옛날 과거 어르신들에게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 남편이 일찍 소천하시고 이제 대포집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통을 넣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죠. 예? 자, 근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우지끈을 보통 큰 회사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경비들이 막자, 경호하는 사람. 다 미리 예약을 하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여기서 그랬어요. 화를 내셨어요.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 어린 아이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랬어. 뭐 목사님이나 뭐 어린아이고 성도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어디에? 천국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어요? 어린이는 꽃과 같이 티 없이 맑고 밝고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한번. 네?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 준마유라라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다녔던 친구가 코로나 때 캄보디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얼마 전에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시간 통화했는데 그 4년 가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3살이래요.
지금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대전에 산다. 대전 한빛감리교에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걸로 가다. 자기하고 살고 있는 캄보디아 친구 2명, 태국 친구 1명도 전도해가지고 이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신학을 했거든.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어린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배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캄보디아로 들어갔던 제자들 중에서 꽁꼬설이라고 있고 또 마유라 말고도 좀 높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저에게 오기로 했어요. 역시 태권도 한 친구들이라서 어린은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전화도 주고. 근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장가를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자, 그러면은 그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은 담게 되는 거예요. 어린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가정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범이 범을 낳고요.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고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아요. 위대한 부모가 위대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위대한 부모와 스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1학년 때부터 저희 아파트에 해마다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배꼽 인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 아이 보면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죠. 왜? 예절이 너무 바르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 보고 싶지.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1학년, 2학년 아이가요. 막 욕을 하면서 다녀. 그러면은 그 아이 어떻게 할까요? 응? 대체 저 부모는 누굴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일 100점 맞는 아이들이 1등 하는 아이, 2등 하는 아이, 3등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잠이 들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아이고 저 녀석이 밤새도록 공부하느라 피곤했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런데 꼴찌하는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뒤통수 때릴까 안 때릴까? 옛날 그거 같은 때렸어요. 야, 이 자식아 일어나 하면서. 그건 뭐예요? 모범 아이하고 불량스러운 아이의 차별이에요. 근데 그 꼴찌한 아이가 알바를 해가지고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다가 잠을 못 자는지 모르잖아요, 부모님.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등록금을 못 냈나 봐요. 그 아이가 학교를 때려치웠어. 그만둬버렸어. 한 몇 년, 10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 그래요. 왜 이윤적 보니까 학생들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등록금 안 냈다고 선생님이 쫑코를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때부터 학교 안 나가요.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요, 교회 선생님은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여러 군데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어린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어린이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거의 99%가 자기를 낮춥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알고 보면은 솔직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전념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은 그 왕이 되었지만은 교만했다가 나중에 멸망했고,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잘 배움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도 교만해가 버림을 당했습니다마는,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는 버릇이 있고,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 어린이는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도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막 그냥 어린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 그런데 부모가 없어. 그럼 그 아이는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불행하기 시작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만보다 믿음직한 것이 없거든. 최고의 엄마 아버지. 하나님을 품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모를 떠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잘못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한다. 6학년 아이가 어저께 12살이면 6학년이잖아. 어떤 아저씨의 유인을 받아가 집을 가출했어요. 여자아이가. 그 탔는데 보니까 택시를 하고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를 통해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택시기사가 아무래도 좀 수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야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위험해서 건져냈잖아. 네, 어저께 텔레비에 나왔어. 우리나라에서 기다려. 예. 어린이는 어머니의 또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안 먹으면은요, 어떻게 돼?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거짓이 없다는 말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꼭 붙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막 울잖아요. 가슴을 내보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막 울고 그러면은 막 주변에 창피한 거 봐야 안 봐요? 아이한테 막 주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주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23절에 어린이들도 회개하고 회개가 필요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세양속담에 천국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그 기차에 정거장이 있는데 가장 많이 타는 정거장이 바로 8살에서 12살이라 그래요.
80살, 90살 먹은 아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려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 사상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들은 회개하여 구원하도록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요 60%를 알아듣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들이 영혼으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이 듣기 때문에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성인이 돼가 돌아옵니다. 저도 10살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럼 원래 몇 년이에요? 10살부터 하면 57년이에요. 57년. 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어린아이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스스로 회개해야 해요.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라는 거,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 보통 아이들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갈 거야.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새벽 예배 나가고,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아이는 제가 40년 전에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신발이 좀 떨어졌고, 그때 어린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어른이 되면은요, 목사님 구두 사드릴게요, 구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진짜 구두 사줬어요, 나중에. 네? 어떤 아이는요, 목사님, 제가 어른이 되면은요, 목사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너 뭐 될래? 앞으로는 뭐 경찰 된다는 아이도. 너 뭐 될래? 그러면은 군인 된다는 아이도. 대통령 된다는 아이도 되고, 별의별 아이도 다 나오잖아요. 그럼 너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청와대로 나 부를 거야?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주님은 어린아이를 범죄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소자를 범죄케 말라. 어린아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어른들이. 그 범죄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구속됐잖아, 그 사람. 우리는 어린이들 범죄케 할까 삼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학교에서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작년에 가르치고 올해 또 가르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냥 얄미운 아이가 있어요. 정말로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정말로 문제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아이와 얄미운 아이들은요, 선생님, 저 안아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가고 나서 불러가지고, 오늘 수업 너무 잘했어 하고 안아주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날 또 바뀌고요. 또 바뀌고요. 약간 못하더라도 어이 너무 잘한다. 어? 변화가 돼요. 칭찬 듣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제 악의 본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방을 그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모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욕설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도 그대로 욕설을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악담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도 악담을 해요.
우리는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술 먹고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또 부부간에 분쟁을 할 때는 대운동장에 가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야 해야지, 어린아이 있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래, 언제 그렇게 하느냐? 결혼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부부싸움 할 때에 어디로 간다? 대운동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든지. 그거 가지고 뭐 별 욕을 다 하든지 뭐 좌우지간 어린이들 있는 데서 안 된다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린 자식은 그 어버이가 만든 대로 자라게 된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보니까 조선시대에 기가 막히거든. 막 그냥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뭔가 발전되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야. 근데 한 가지가 딱 있어. 야, 코를 푸는데 흥해.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욕하고 막 이런 것만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흥하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아, 차 바로 이거다 이거. 우리 한국이 변화되고 흥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코 푸는 데서 나타나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 흥했어요? 안 흥했어요? 그 코 푼 거잖아. 부모님이 코 풀 때 흥해 그래가지고 하도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모를 보면은 그 자식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녀의 운명은 그 가정의 영적 환경과 분위기에서 좌우된다라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엄마가요, 잔잔하면은요, 그 자녀도 잔잔해. 아빠가요, 막 그냥 활동적이면요, 그 자녀도 활동해.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하나는 엄마 닮고, 하나는 아빠 닮고,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밥벌이는 하고 있어. 우리 선배님들 자녀들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막 중매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중매한다고 하고 결혼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그랬지. 선배님,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앉혀놓고 너희들 정말로 신랑감은 아빠가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중매해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해가지고 와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배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건면을 해보라 그랬어. 건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기한 내 넘지 않도록 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시집갈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은 장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골로다 하면은 나중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골르는 건 아니겠지만 또 어떤 자매님은요 믿음의 사람만 꼭 골라다 보니까 여기에 믿음의 남 형제가 없잖아요. 또 그런 자매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자매는 막 정말로 소개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제약의 본을 자녀에게 어린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신분을 바로 알고 양육해야 된다. 은혜로운 양육, 구타나 욕이나 저주해서도 안 되고 한국 사람은 자녀를 갖다가 인형처럼 키워서는 안 돼요. 기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왕의 직분으로 자녀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 자녀만큼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에는 힘들다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라는 게 무시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낳았지만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이다.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이다. 그 자녀는 나한테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자녀는 성인이 되면 떠나가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축복하며 키우자. 얼마나 우리는 그들을 구타하고 지받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안 계신 것이 오히려 낫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잠잘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자면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양육하자.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기도의 자식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게 키운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는 때 기도로 키웠어. 하나님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영적인 밥이라고 했을 때 기도는 영혼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고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했다면 이제는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자. 기도를 가르쳐주자 하는데 기도를 또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기도로 묻고 어린 영혼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야. 어려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늙어서도 안 떠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쌀밥만 먹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돼요. 자녀를 갖다가 진단해 보는 부모.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가 하는지 또 그 친구들도 누군지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차별대우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과도한 제압도 하지 말고 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필요성이 있다. 잘못할 때 방관하지 말고 바로 징계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련의 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마귀 새끼를 키운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를 만든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달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들은 슬프죠. 한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야, 어린이날 없애야 되고 어버이날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그냥 저한테 데모할 것 같이 달겨드는 거예요. 왜 없애야 되느냐고. 있어야 됩니다. 야, 무슨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날이냐? 365일 어린이날 해야지. 무슨 5월 8일 하루만 어버이날이냐? 어? 얼마나 어버이를 공경 안 했으면은 하루만 어린이날 하고 하루만 어버이날 해. 어린이날은 365일 어린이날이 돼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와! 함성을 붙이려는 거예요.
맞잖아, 내 말이. 얼마나, 어린을 멀리하고 어버이를 멀리했으면 멀리하지 않았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자녀들만큼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 보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스승님들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스승님들에게. 옛날에는 스승님 하면은요, 막 얼마나. 근데 지금은 스승님한테 배를 대고 막 벨기 들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깃발을 때리고 막 이런 것을 뉴스에 왔을 때 저는 선생님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래서 스승이 한 분만 찾아가지 말고 한 5분 정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부모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경로당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십니다. 안 그러면은 주변에 친척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거를 줘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에 꼬개 감춰놓은 게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꼬개 감춰놨다가 어느 자식이 잘하나 보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 그 잘하는 자식에게 봉투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다 보면은 수지 만나요, 안 만나요? 수지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기분파거든. 감동받으면 그냥 막 나와. 자식들 생각 안 해요.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해주는 것보다 배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